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확실히 정리하고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에 진리를 받아들이면 진리대로 되고 거짓을 받아들이면 거짓대로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라고 믿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 말씀을 상대화시키고 하나의 사상이나 하나의 의견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의 선포, 이 시간 설교가 하나의 어느 목회자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듣고 여러분이 변화될까요? 안 변화될까요? 변화될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10년 동안 의견을 들어봐야 의견은 의견일 뿐입니다. 그 의견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의 사상이나 의견 정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정보 이상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국사책에서 배웠던 건, 수학 시간에 배웠던 것이 여러분 인생 바꿨습니까? 공부잖아요. 정보. 여러분 미분 알아요? 미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밥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도움됩니까? 특별한 사람 아니고는 거의 써먹지도 못하는 하나의 인포메이션이란 말이에요. 정보 이상의 것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워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변화되고 인생이 바뀌고 천국을 경험하는데 여전히 옛날 그대로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이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내 경제적으로 쪼들리면 누가 돈 좀 대주면 나 자유로워지는 줄 알아요. 남편 지긋지긋하고 부인 지긋지긋하고, 사람은 좋은데 사람이 안 좋아. 그죠? 앞에 말하는 사람과 뒤에 말하는 사람이 틀리죠? 그 사람을 원래 내가 기본적으로 좋아는 하는데 행하는 일들이나 말하는 거나 모든 처신하는 것이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서 화가 있어요. 저 아내 좀 지혜롭게 좀 처신 좀 하지,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사냐, 그렇게 답답해하는 그 아내.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좀 확 좀 바뀌어라. 남편 좀 확 바뀌고 부인 좀 확 바뀌면 내가 자유로울 줄 알아요. 마치 인생에 문제가 하나 풀리면 우리가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때문에 우리 인생이 자유롭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1번 문제 풀리면 몇 번 문제 나오죠? 잘 모르겠어요. 2번 문제 나옵니다. 2번 문제 풀리면 3번 문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다 문제 속에 삽니다. 애는 자라야지, 밥 먹어야지, 부모 눈치 봐야지, 적당히 속여야지. 그래서 뭐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막 친구랑 관계 속에서 누가 더 대장 노릇하냐, 뭐 누가 더 이쁜 옷 입고 머리 맨 이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학교 가야지, 또 숙제해야지, 누가 폭력배가 때리면 그거 피해야지, 대학교 가야지, 또 취직해야지, 결혼해야지, 애 낳아야지, 애 키워야지, 평생 뭔가 씨름하다가 돌아보니까 머리가 하얘졌어요. 또 남는 거 하나도 없고 인생의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면 인생의 문제는 죽을 때까지 안 끝납니다. 그 문제가 풀린다고 2번 문제가 안 다가올 줄 아세요? 다가옵니다. 그러면 문제가 풀려야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럴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풍성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냐 물어보면 아멘 대답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머리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삶으로는 동의 안 해요. 여러분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를 딱 가져가서 또는 캐시를 20불짜리나 100불짜리 가져가면서 음식점에 갔어요. 그러면 이 돈을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음식점에 가면은 겁먹어요? 안 겁먹어요? 당연히 음식을 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돈이 음식값보다 모자르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긴장하죠. 제가 강남에서 음식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고 소망교회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갔다가 주머니에 1~2만 원밖에 없는데 어느 음식점에 갔어요. 그래서 딱 앉으니까 음식을 시키기도 전에 누룽지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밖에서 한참 먹었단 말이에요. 제 주머니에는 1만 원밖에 없는데 음식값이 최애가 3만 원이에요. 한 1만 원 있는데 3만 원짜리니까 제일 싼 음식이에요. 주스 하나 마시고 그냥 올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난감한 줄 아세요 그때. 카드도 없는데. 그래서 주인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가진 게 1만 원밖에 없는데 메뉴표에 보니까 기본이 3만 원인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이렇게 밸런스가 없는 그런 통장이 아니라 제대로 된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있거나 충분히 있는 캐시를 가지고 갈 때 여러분이 음식점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냐고 너무나 당당하게 짜장면 주세요. 짬뽕 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 카드를 내면, 이 캐시를 내면은 줄 거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이 내 삶의 실제고 그대로 역사한다고. 카드를 긁으면 나오는 것처럼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냔 말이에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그런 믿는 자의 무리에 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어요. 저는 청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까지 시절에 성경책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의 경전이라고 생각했어요. 경전. 불교에도 경전이 있고 유교에도 경전이 있고 다 나름대로 모든 종교에는 하나의 뭐가 있듯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했었냐면 그때 공부를 하고 한국사도 막 공부하고 그리고 한국 역사를 공부하고 그랬을 때인데 코리안 히스토리를 그럴 때인데 성경을 읽으려니 내가 왜 이스라엘 나라 책을 읽어야 되냐. 한국 히스토리도 모르는데 왜 내가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생각하냐면 이 성경책은 윤리와 도덕 물론 읽으면 도움은 되지. 나빠서 읽어서 나쁘겠냐? 그런데 그것이 내 매일매일 할 일도 많은 이 세상에 내 인생에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거야 봐 초등학교 때 유치원에 다 배웠던 얘기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으라는 얘기 그런 얘기 써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안 읽죠. 당연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책을 왜 필요한가? 목사님이 화면에 안 띄워지기 때문에 성경책 어디 펴세요? 그러면 가만히 있기 뭐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펴라면 펴고 덮으라면 덮고 거기까지가 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였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성경을 안 읽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내 기도 듣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기왕이면 좋게 생각하니까 안 들어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좋게 생각하자. 그 정도 생각했어요. 그리고 교회 빠지면 안 되는 줄 알고 교회를 매주마다 안 빠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살아가면 내 인생을 바꾸고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움직이는 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결국 인생은 악이다 깡이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인생은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지 이 성경은 내 인생에 도움은 되지만 결정적이진 못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권합니다. 분명히 권고합니다. 성경은 하나의 이스라엘 역사도 아니고 윤리 도덕책도 아니고 기독교를 유지하기 위한 교리서도 아닙니다.
이 성경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행복하게 하며 영원히 남는 인생을 살게 하며 우리 가진 삶을 가장 완전하게 만들어주며 자유와 기쁨이 넘치게 하며 이 성경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분이 주인 될 때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까지 성경을 여러분은 송이꿀처럼 여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보면 잠이 오는 거예요. 졸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내가 출근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여긴다면 성경을 읽게 돼 있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이론이 아니에요. 교회마다 표어를 하나 써놔야 근사하니까 저기다 그냥 놓기 뭐하니까 저렇게 장식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써놓은 게 아닙니다. 정말 추구하고 사모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요 우리 삶을 가장 잘 살게 하는 비밀인 것을 여러분이 눈이 떠졌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눈이 떠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 공부를 했든지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세계사에 대해서, 월드 히스토리에 대해서, 특별히 유럽을 중심으로 한 지중해를 메디테리안 씨 그 에어리어를 중심으로 하는 그 오리엔트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큰 흐름으로서 아시리아라는 나라와 그 상대적으로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지금 이라크죠. 그 나라가 그 오리엔트 그 사회를 지배했었어요. 한때. 그러다가 바벨론이 우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을 되면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 한동안을 그 지중해 에어리어를 다 지배했어요. 그러다 마케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필립이라는 사람이에요. 필립. 왕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그리스 에어리어를 통합해가지고 그리고 전 세계 그 지중해 에어리어를 다 다스리려고 했는데 정복하려고 했는데 암살당했죠.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를 통합하고 그리고 그 당시 다리우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인데 강력한 왕이에요. 그 왕을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이집트를 정복하고 인디아까지 정복하고 그리고 너무나 반대가 심하고 너무 인디아 자체가 너무 넓고 별로 소득이 없는 것 같아서 돌아오다가 33세의 젊은 나이로 죽었습니다. 죽을 때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네 나라로 쪼개져 버렸어요. 네 나라가 한때 서로 경쟁하다가 결국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또 로몰루스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하지만 신하고 그 BC 750년에 세워졌는데 실제 로마가 역사적으로 등장하고 능력을 발휘할 때는 BC 200년 그때쯤이에요. 2세기쯤에. 그래서 로마가 그 당시부터 지배하기 시작해서 거의 1000년 동안 동로마 제국은 나중에 비잔틴으로 해가지고 이슬람으로 계속 바뀌지만 그 서로마 제국이 476년 AD에 망하기 전까지 로마가 그 당시를 다 지배했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가 망하면서 자연스럽게 게르만족에게 망했잖아요. 그래서 게르만족이 유럽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동고토, 서고토족 막 퍼지면서 이탈리아도 생기고 사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된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수장이 되었던 나라가 영국과 프랑스 이런 나라죠.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는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그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고 이거에 반기를 드는 나라가 소련이었는데 소련이 해체되면서 힘을 좀 잃고 이제는 중국이 뜨잖아요. 그리고 인도가 자연스럽게 뜨기 시작하고 이게 세계사예요. 근데 왜 설교 시간에 그 얘기합니까? 이 세계사하고 성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그냥 성경은 이스라엘의 조그만 역사고 기독교라고 하는 조그만 변두리의 어떤 이걸 유지해주는 하나의 책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리고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실제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몰라요. 저는 역사를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에 대해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세요. 겉으로 보기에 인간이 다스리고 겉으로 볼 때 인간이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다 연출하시는 분이세요. 그 증거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페르시아 그 바사 왕국을 시작한 키루스, 역사에서 키루스라고 하고 세계사에서는 고레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태어나기 175년 전에 이미 바빌론 당시에서 지배하고 있을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 종 고레스가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너희를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실제 그 고레스가
태어나서 이 사람 왕족이 아니에요.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이덴티티 문제, 정체성 문제로 고민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을 딱 듣고 내가 신탁된, 자기 표현으로는 신탁된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예정한 사람이고 그러구나. 그러니까 그 사실에 감동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중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나중에 이제 마케도니아가 그 지중해를 다스릴 때 예루살렘을 정벌하려고 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제사장 가운데 아두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꿈에 알렉산더가 오면은 거역하지 말고 환영해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 말을 믿는 제사장들과 함께 알렉산더가 올 적에, 대왕이 올 적에 환영하고 파티를 열어요. 보통은 정복을 하고 무력으로 정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아예 웰컴하니까. 그런데 그와 동시에 알렉산더의 꿈에도 동일한 꿈을 꿔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경이 알렉산더가 하려고 했던 것은 동과 서의 모든 문화를 헬라 문화로 통합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고, 단일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이 사람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헬레니즘 문화가 되는데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 문화를 연구하면서 성경을 책을 딱 보는 순간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에게 이미 수백 년 전에 알렉산더가 태어날 거를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역사적인 시점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 앞에 알렉산더가 그 당시에 헬라어로 그 지중해 전체를 통일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융통할 수 있도록 문화를 통일했기 때문에 바울이 전도하기가 편한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이라는 사실 앞에 충격을 받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잘해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다 들어줘요. 실제 다니엘 2장과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그 당시 때는 이제 한참 전 얘기죠. BC 한 400년도 그 정도쯤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이 무슨 꿈이었냐면 큰 신상이 있었는데 머리에는 정금으로 돼 있어요. 신상이. 그 다음에 가슴과 팔들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돼 있고 정아리는 철로 돼 있고 발 얼마는 철과 얼마는 진흙이 섞여 있는 큰 신상을 보는 거예요. 무슨 신상이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막 섞여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한 돌이 어디서부터가 날아오더니 탁 쳐버리고 신상이 산산조각 나는 꿈을 꿨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도대체 잊어먹지도 못하고 그 꿈에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데 아무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 다니엘이 꿈 얘기를 해주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이런 꿈 꾸셨지요? 그리고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해석은 이러합니다. 바벨론 왕국은 머리에 정금이 있는 당신이 지금 바벨론 당신입니다. 당신 뒤에 이제 메대 바사 왕국이 그 다음에 이게 은으로 된 거고 알렉산더 대왕의 시대가 노수로 만든 시대고 그 다음에 철로 된 로마 그 종아리가 전 세계를 사방 돌아다니잖아요. 그 로마 시대를 얘기하고 그 이후에 철과 진흙으로 만든 것이 그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것은 가장 높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되 누구에게 줄 것인지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기실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고 마지막 그 돌 하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와서 이 세상 나라를 깨트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역사가 종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장차 될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이야기를.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됐죠. 여러분, 세상이 그냥 우연히 상황에 따라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뻥 튀겼더니 빅뱅 이론이 나오고 뻥 튀겼더니 그거지 않아요. 진화론 다윈이 찰스 다윈이 죽으면서 충격을 받고 회개하고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건 아니지만 다윈은 용불용설이라고 자꾸 쓰면 늘어난다고 발달되고 개발한다는 그런 이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 아프리카 나라를 자기가 관찰을 했는데 저 사람들은 개발되려면 멀었다고 생각하는데 선교사가 딱 가더니 한 지역과 그 옆에 지역이 차이가 나는데 20, 30년 뒤에 가보니까 한 지역은 완전히 변해져 버렸어요. 문명의 세계로 바뀌었고 한 지역은 여전히 야만이에요. 그걸 보면서 자기가 잘못된 이론을 세상에 퍼뜨렸다고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잘못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미국에서 한국에서 다 그런 거 배우잖아요. 빅뱅 이론 배우고 진화론 배우고 거짓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바로 그날까지 모든 것을 치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사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징기스칸, 나폴레옹, 알렉산더, 히틀러, 레닌, 목대통, 조지 워싱턴 문화 어떤 사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진시황제, 한국의 세종대왕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순신 언급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역사에 등장하지만 그 사람들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에 나타나는 배역들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인생의 역사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역사는 히즈 스토리, 히스토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중해 조그만 나라 가나안 목수 출신의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이 예수는 모든 역사의 중심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시작되었다고 골로새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주와 세상이 시작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움직인다라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장차 다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알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거란지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증명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모른 채 진리를 모른 채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냥 역사가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놓은 걸 보면서 그게 진리인 것처럼 마치 제가 고등학교 때 역사를 세계사를 공부하고 뭐를 막 공부하는데 제 친구 우남이라는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 책 이걸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 걔 친구는 전교 2등 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간 친구인데 그 친구는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진리도 아닌 걸 우리가 막 이렇게 달달 외우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저는 이렇게 진리처럼 막 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그 친구는 이거 진리도 아니고 사람들 얘기인데 이걸 왜 목숨 걸고 외워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했나. 저는 무식하니까 그런 소리 했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이에치 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역사가들이 자기의 해석의 틀, 관점을 가지고 기록해놓은 하나의 사실이기 때문에 늘 4.19 쿠데타가 됐다가 혁명이 됐다가 광주 사태가 됐다가 광주 혁명이 됐다가 역사가들이 해석해놓은 글이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 역사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진짜 본질적인 역사,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가려가지고. 그러니 너무 많은 사람이 이런 거 저런 거 모르는 채 에이 모르겠다 나 귀찮아 그냥 하루 세끼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하면서 쳇바퀴 돌듯이 맨날 이것만 돌아요. 맨날 돌려요. 다람쥐가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밥 주잖아요. 그러면 또 돌리고 밥 주고 돌리고 그러다가 늙어서 죽는 것이 뭐예요. 이거 돌리는 건. 이게 뭐예요. 운전하고 밥하고 밥 먹고 뭐 조금 더 먹고 빨리 열심히 잘 돌리면 주인이 좀 더 주고 그런 것처럼 자본주의 논리 속에서 그런 식으로 살다가 죽으면 꽝이잖아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좀 괜찮은 좀 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야망 있는 사람, 하나님의 관점에서 야망 있는 사람, 내가 세계를 다스려버리라. 알렉산더, 나폴레옹 뭐 이런 사람들, 또 마이크로소프트웨어 뭐 이런 기업으로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허영심과 야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느 순간 교만함에 빠져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이야기,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근본적인 이야기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고 우리 삶을 전부를 걸어야 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이 땅에 왜 오셨고 무엇을 위해서 오셨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르치고 부탁한 게 뭐고 우리에게 명령한 게 뭐고 금한 게 뭔지를 알고 사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인생이 똑같겠어요? 다르죠. 주일이니까 교회 나온 사람하고 정말 말씀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하고 인생이 똑같겠어요? 다르죠.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배우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초점을 두셨는지 어디에 포커스를 뒀는지 이 땅에 와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간을 보내고 관심을 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보시는 거 행하시는 걸 그대로 바라봐야 돼요. 단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풍랑 나타나고 잔잔해지게 하고 말씀 가르쳐주고 막 기적 얘기하니까 그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도 한번 그런 거 안 되나? 내 병 좀 고쳐주시고 귀신 좀 쫓아주시고 인생의 풍랑과 좀 이 경제적인 위기 좀 해결해 주시고 좀 이것 좀 해결해 주시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사람은 결국 다 떠났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다 떠났어요. 그게 예수님의 포커스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모든 걸 해석했고 모든 걸 바라봤고 모든 걸 이끌어갔어요. 그 예수님이 추구하던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추구하고 예수님이 보던 것들을 동일하게 보되 같은 마음의 비중으로 바라볼 때 거기에 우리 인생이 연결되고 커넥되고 우리 교회가 연결될 때 그 인생과 그 교회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대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원히 남는 인생과 영원히 남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이민사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 천국 가는 거, 그런 교회는 원오브댐이에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시대적인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교회는 쓰임받지 못해요. 그런 성도들은 쓰임받지 못해요. 정말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제 추구하는 사람은 그런 교회 못 갑니다. 답답해서. 윤리 도덕은 차라리 학교에서 배우지 뭐하러 그런 데 가서 배워요. 들어도 되지도 않는데. 아내한테 잘해야 합니다. 남편한테 잘해야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럴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맨날 교회 오면 스트레스만 받고 가지. 회개하고 스트레스 받고 회개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본질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측면에 보면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참 비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어머니나 아버지가 연세가 한 50 넘어서 나신 분 계세요? 없으실 거예요. 그죠? 보통 40 이전일 텐데. 근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연세가 7, 80 넘었어요. 한참 나이가 든, 그러니까 어머니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니고 증조 할머니 비슷한 사람이 자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이 드신 어머니, 나이 드신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애들이 학교 가려고 그러면은 할머니가 온단 말이에요. 너네 누구야?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다가 젖 좀 떼고 좀 어느 정도 돌아다니려니까 얘 세례요한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사막. 뭐 나무가 울창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막이에요. 거기에서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환경 좋은 데서 참 좋겠다. 여러분 하루 이틀이지 날마다 그 메뚜기 잡아먹고 꿀 따먹고 그게 그의 평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30살에 딱 하나님이 역사에 등장시키잖아요. 그리고 나서 6개월 동안 한번 쫙 빛나다가 숨겨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세례요한은 뭐예요? 비참한 인생이죠. 그죠? 비참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세례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다. 다윗보다 크고 모세보다 크고 엘리야보다 크고 모든 선지자보다 큰 사람이 세례요한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복의 관점에서 이 땅 관점에서 바라보면 세례요한이 별볼일 없지만 이 세례요한은 구약을 마감하는 사람이요 신약의 문을 여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요 마지막 선지자요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외친 사람이란 말이에요.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비한 그것이 뭐냐면 아담 이후로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냐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세상 신이 다스린다고 고린도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4장에서.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을 혼미케 해서 진리를 못 받아들이게 만들고 이런 문화 저런 문화 이런 사상 저런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려서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시간도 설교 들으려면 잠이 오게 만들고 꼬뻑꼬뻑 만들게 하는 게 옆에 사람 툭 치세요. 좋은 사람 있나 보시고. 그게 바로 이 세상 신이 그러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살아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살아요. 그렇게 비참하고 초라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때가 되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르심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역사에서 지극히 작은 로마보다도 작고 바벨론보다 작고 아시리아보다 작은 하다못해 모압보다 작은 조그만 나라 하나의 역사에서 취급도 안 하는 세계사 책 보면은 유대인 얘기는 한 페이지 딱 나와요. 한국 얘기는 안 나와요. 그나마도 한국 얘기 조금 나와도 말아요. 한 몇 줄 한국이 있었다. 그렇게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계적이고 가장 중심되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부르심을 놓친 거예요. 이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주신 하나님의 비전도 마찬가지. 이 교회 주신 비전이 엄청나고 여러분이 제가 선포하는 그대로 여러분이 느낀다고 하면 아까도 찬양하면서 그것이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을 놓쳐버리면 원오브댐이 되는 거예요.
수천, 수만의 수십만 개의 교회 가운데 이름도 모르는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인터넷 웹사이트 착 찾아보면 없어요. 이름도 모르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 중에 하나로 있다가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성도 한 사람이야 더더욱 문제 말할 것도 없지 뭐. 교회 자체도 이름도 안 나는데 그게 뭐예요? 부르심을 놓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부르심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살았더라면처럼 우리가 부르심을 붙들고 인생을 걸고 정말 그렇게 살면 역사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시대를 바꾸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작은 나라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셨는데 그들은 놓친 거예요. 바로 그 이스라엘이 놓쳤던 그것을 명맥을 유지하면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의 왕국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천국이 뭡니까? 그러면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 물어보면 다들 그렇게 대답해요.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 내지는 뭐 마음의 평화가 있는 거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도 장소적인 개념의 천국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임하는 나라예요. 그러기에 빌라도가 물어봤잖아요. 네 나라는 어디 있느냐?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다. 그럼 네 나라는 어디 있느냐? 도대체 네 나라 백성들이 어디 있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순복되는 바로 그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는 하나의 도덕과 윤리를 못 넘어갑니다. 능력 없는 기독교. 우리 삶을 전혀 바꾸지 못하는 기독교. 교회를 몇 년을 다녀도 여전히 똑같은 삶을 계속 쳇바퀴처럼 사는 무능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심어줄 적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심어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 복을 받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무슨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부 다 그것이 진짜 복인 줄 알고 가난하게 살고 못 살면은 왠지 초라해지고 왠지 무능해지는 것 같은. 성령의 은사를 받으십시오. 은사 받으면 불러 막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 받은 사람은 믿음이 좋고 은사 못 받은 사람은 왠지 구석에 있는 사람 같고 뭔가 방언을 해야 될 것 같고 환상을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필요합니다. 성경대로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될 때 우리 삶에 풍성함이 임하고 행복이 임하고 형통함이 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풍성하게 살아가는 건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게 포커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병 고치고 은사 주는 것이 포커스였다면 전부 다 모으죠. 오늘은 저쪽 산에서 모든 병자 지표가 있으니까 다 와라 해가지고 잔뜩 온 다음에 다 아픈데 손 얹으세요. 나라. 그리고 오늘은 이 지역 가서 나라. 저 지역 가서 나라. 그리고 나서 나 이제 간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심지어는 수만 명이 모여있는데 사람들이 다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는데 나는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 제껴놓고 딴 데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저기 아픈 사람들이 환자들이 막 울면서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나는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럼 예수님의 관심은 사랑이 없는 거냐? 인정이 없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포커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아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사람 다 지옥 갑니다.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실제 인정하는 사람들만 천국 가는 거지. 여전히 천국 가서도 무슨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뜻대로 그러면 천국이 아수라장이지. 그런 천국 가서 뭐 하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는 그런 사람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소경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어쫓으며 바람을 잔잔케 하신 모든 사건들은 단지 지나가는 이야기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현상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상 가운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인간에게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지고 자유가 이루어지고 행복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고 만날 그래도 너 뭘 원하느냐는 그 사람의 소원은 뭐예요? 눈 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을 떠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네가 뭐 원하느냐? 한 10,000불만 주세요. 한 10만 불만 주세요. 그러면 그 돈 다 쓰고 나면 또 가난해질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돈을 안 줘요. 복음을 전해서 멘탈리티를 바꾸는 거예요. 그의 생각을 바꾸고 삶의 애티튜드를 바꿔야 가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진배가 일어나고. 그러기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이사야 61장을 인용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에게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영적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가 로마 압제에서 포로를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문제 해결 안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영적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인생에서 눌려있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 원래 본문은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실학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바울은 감옥에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감옥에 갔잖아요. 여기서 포로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인류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켜왔던, 그러므로 인생이 비참하고 초라하게 사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방되면 그의 인생이 해방됩니다. 생각이 해방되고 모든 삶이 해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나라는 진짜 잘 살게 돼요. 인생이 바뀝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왜 천국이 안 되냐면 둘 중에 한 사람이나 둘 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해 보세요. 부부간에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 보세요. 여러분 사업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실제 그래요. 그래서 사단의 나라가 이 세상 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대적의 문을 깨트리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처럼 네 씨가 예수를 말하거든요.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즉 성문을 열어 젖혀서 그 성을 점령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라는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그 대적 원수를 멸하시고, 그리고 그 원수의 문, 대적의 문을 공격해서 사단에게 눌린 자, 도적질하고 당하고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해서 인생을 빼앗겨버리고 뭔지도 모르게 다람쥐처럼 돌고 다니다가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살다 망하는 그런 사람을 눈을 뜨게 하고 해방하게 하고 참 행복과 자유를 주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동안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눌림과 다스림 속에 눌려있을 때 신원의 날, 원수 갚아주는 날, 은혜의 날을 선포하는 게 그게 기름 부음이요, 그게 메시아가 하는 일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신 권세를 가지고 이제 모든 아담이 범죄함으로 합법적으로 빼앗겼던 그 이 세상에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면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믿는 교회에게 준 거예요. 믿는 교회에게. 그러기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교회 때문에 한 도시가 바뀌고 한 나라가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정부에서는 나라님은, 우리 속담에 그래, 나라님도 가난은 못 막는다고. 경제적인 문제, 또 범죄 못 막아요. 부강할수록 범죄가 더 많아집니다. 마약 환자 못 막습니다. 도와줄 수 있을 뿐이죠. 홈리스 해결 못 합니다. 도와줄 수 있을 뿐이에요. 점점 날이 갈수록 많아질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웨일즈 지방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웨일즈 지방의 교도소가 텅 비어버렸어요.
아무도 죄를 안 져요. 경찰이 무작위로 다른 직업으로 다 바꿨어요. 할 일이 없거든, 경찰이. 그리고 어느 도시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니까 모든 사람의 소득이 4배로 다 늘어나요. 다 잘 살게 된 거예요. 통째로 도시 전체가 다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한단 말이에요. 마귀의 저주가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주변의 영향력을 누룩처럼 퍼뜨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나라라는 개념은 일제 식민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일본이 와서 우리 주권을 빼앗는 게, 그래서 우리 자유가 없어지는 것처럼 사단에게 고통당하고 내가 바르게 살고 싶어도 바르게 안 살아지잖아요. 아내를 사랑하고 싶어도 안 사랑되고, 남편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되고, 자녀한테 혈기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혈기가 저절로 나오고, 제대로 살고 싶은데 유혹에 빠지고, 내가 내 인생이 컨트롤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안 되는 것들을 되게 하는 것이 주권이란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가, 이제는 너희가 예전에는 죄의 종로로 타고 네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권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를 인정하고 확인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윤리 도덕력이 아무리 해도 변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시작하면 실제 가정이 바뀌어요. 저도 칠흑 같은 시간 많이 보냈습니다. 뒤로 돌아가자니 힘들고, 앞으로 가자니 답답하고, 꽉 막힌 인생의 칠흑 같은 터널 같아서 깜깜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 안 보여요. 이렇게 하면 휘공굴이 딱 부딪히고 도대체 소망이 안 보여요. 그런 시간 다 보냈고, 싸우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막 후회하고 그런 시간도 보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 인생의 짐과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좌절에서부터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자유롭게 되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 중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 경제적인 문제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입술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마음으로부터 믿고, 내가 내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면서 주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밖에 내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딱 위탁하는 순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아요. 갈등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쫙 인도하세요. 너무너무 선하게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에게도 저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무슨 얘기하겠어요? 인생 다 힘든 겁니다. 그러게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천국 갑시다. 이 몸의 소망 무해인가 천국, 이런 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천국을 경험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평강이 깨져본 적이 없어요. 마음의 평강과 자유가. 그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 터닝 포인트가 인생의 주권과 인생의 주도성, 로드십을 주님께 위탁한 때예요. 내 인생의 로드십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서포터예요. 하나님이 후원자예요. 하나님이 도노예요. 도네이션 하는 사람들. 여전히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고민하고, 그래서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뭐가 됩니까? 기도만 하면 뭐가 됩니까? 그 안에 하나님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다스려야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그 마음에, 그 영 안에 하나님 없어요. 저 하나님 믿는데요. 믿는데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 문제에 있어서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다스리는데 그분 문제지 왜 내 문제예요?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확인해 보라면 로드십이에요. 로드십. 신앙의 핵심은 로드십입니다. 로드십이 주님께 위탁돼야 돼요. 그게 맡겨지지 않은 채 와서 교회 봉사하고 음식 준비하고 꽃꽂이하고 이거 능력 없어요. 로드십이 확실하게 주님께 위탁된 그 사람은 마음에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고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자유와 평강이 있고 결국은 인생의 문제 다 착착착착 해결됩니다. 항상 형통하게 돼 있어요. 그 인생이.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우리는 이 큰 그림을 바라보지 못하면 항상 어떤 한 사건에 치우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들을 두고 딴 데로 갔냐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3년간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시간의 50% 이상을 제자 훈련하는 데 보냈어요. 3년밖에 없는 짧은 시간인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 병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고쳐주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근본적인 것은,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죽는 십자가 사건, 죄의 문제를 끝내고 사단이 참수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다스리는 것 합법적입니다. 그럼 하나님도 맞아, 네가 다스려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죄를 범하면 사단이 다스려도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회개하면 몰라도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전히 사단이 다스립니다. 이게 합법적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지었어도 중심으로 용서하고 용서를 빌고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면 사단이 제 죄 졌으니까, 제 도둑질 했으니까, 제 엉뚱한 짓 했으니까 내가 다스립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예수를 믿었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이고 쟤는 회개했기 때문에 너는 권한이 없어. 저리 가. 사단이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제자를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에 교회가 이 교회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하나님 나라는 벌써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벌써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에 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주님 오실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 때부터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선포하고 옆에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누룩처럼 번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할 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서 이제 세례요한은 세례요한의 시대를 살았고 모세는 모세 시대를 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 시대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통찰력, 인사이트를 가지고 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저 교회를 결정할 때 이민 와서 먹고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 안에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교회가 시설이 좋고 크고 애들 프로그램 잘 됐고 밥 잘 나오고 그래서 뭐 찬양도 좋고 그러니까 이 교회 가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마지막 때 이 시대 속에서 이 교회가 무슨 일이 될지 정확하게 볼 줄 아는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정말 능력 있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이 교회 주신 비전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마지막 시대 때 요엘 선지자와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시대에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우리 아이들은 예언할 거예요. 나중에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가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걔네들이 10대도 안 돼서 10살도 안 된 애들이 쓰임받아요. 또 20살도 안 된 애들이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강력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함께 쓰임받아요. 왜 그러겠어요? 어른들이 하도 고집스럽고 말 안 들으니까 애들 쓰는 거예요. 그런 어른들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른들 쓰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리바이벌 무브먼트예요. 마지막 때 강력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시대적 부흥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이 교회와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모으셨고 지금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 배척했습니다. 교리 때문에. 또 많은 군중들이 신기한 것 보면서 자기 표를 채우려다 다 떠났어요. 왜 그랬을까? 그들의 관심은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죄의 세력을 끊고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결국 다 실족해버린 거예요. 지난 100년 동안이요 순교자들이 지난 2000년보다 더 많았어요. 예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거대한 영적 전쟁이 곧 다가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저는 특별히 그 부르심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당시 사람들처럼 구경꾼이나 방해자가 안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적극적인 동참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라도 그건 추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과 내 기업과 내 자녀와 내 탤런트와 내 모든 것이 쓰여지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요셉처럼 사용하시고 다윗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이나 건강이나 기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기도 한 번만 얘기해도 속으로 생각만 해도 저절로 다 해결됩니다. 그렇게 때를 쓰고 금식 안 해도 저절로 해결돼요. 우리의 포커스가 하나님 나라에만 정확하게 있으면. 저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이야기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초점과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볼 것을 포기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깨어있는 자들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그저 기분 나쁘다는 거 하나 때문에, 내 생각과 좀 다르다는 거 하나 때문에, 누가 나에게 상처 줬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무너져버리는 초라한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강물과 시냇물이 지나갈 때 그 과정 속에 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지만 물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결국 큰 냇가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바로 우리 인생이, 이 교회가 그런 인생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일어나십시다. 우리 495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반주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지난 생애 동안에 내가 고의로 그런 건 아니고 너무나 몰라서, 너무나 무지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그저 하루 세끼 먹고 사는 것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 안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해야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 잘 키우고 건강하게 잘 살다가 그리고 교회 생활 하면서 신앙 유지하다가 천국 가는 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2000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그 천국을 누리게 될 때
그것이 누룩처럼 퍼져서 이 교회가 바로 서고, 이 교회가 바로 서게 될 때 이 애틀란타 미국 땅이 바로 서고, 그것이 전 세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렇게 될 때, 모든 족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위해서 내 남은 생애가 드려지게 해달라고, 정말 내 기업과 내 자녀와 내 모든 인생과 탤런트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알지 못하여 그저 하루 세끼 먹고 사는 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좀 더 잘 먹고,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좀 더 좋은 차를 사고, 그래서 자식들한테 좀 더 혜택을 주는 것이 이게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본질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핵심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남편이 뜻대로 안 되고, 아내가 뜻대로 안 되고, 애들은 말썽 부리고, 그래서 인생이 비참하고 힘들고, 교회 오면 교회 사람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또 사람들끼리 직장에서 부딪히고 갈등하고,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하고 날마다 비참하고 초라하게 살았던 것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드십을 주님께 맡겨드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핸들하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고 힘들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을 때 인생이 힘들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애티튜드,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실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부관계를 다스리시고, 우리 직장을 다스리시고, 내 감정을 다스리시고,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건강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다 다스리고, 이제 우리 안에서 그 천국을 경험하고 확장한 뒤에 이제는 정말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답답하고 울고 탄식하는 슬픈 자, 마음 상한 자, 눌린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그들을 주님 안에서 자유케 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행복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오니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생애를 살다가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